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파에 관하여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소도민이를 보면은 저기 TV 언론에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구원파인가 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선생님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나누고 싶냐면은 가수 그 박 누구신데 그분의 간증문을 보면서 야 정말 선생님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분의 영혼에 대한 갈급함, 그 목마름, 그것이 과연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저도 소도님 사실은 그런 목마름을 엄청 오래 겪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도님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회를 거기 안 다닐 때 떠나 있을 때 저는 진짜 실존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이 진리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혼자서 정말 머리가 박터지게 뭐 사춘기 소년도 아닌데 그 답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항상 그 목마름을 흐드기고 있었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 보니까 사람이 왜 사냐면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100% 공감은 할 수 없었지만 어느 정도 뭐 한 50% 정도 뭐 그냥 덮을 수 있는 정도, 그래 뭐 결론적으로 사람들을 보면은 뭐 잘 살고 잘 먹고 애 잘 키우고 그래 맞네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냥 적정선에 타협점에서 그냥 그 답을 그냥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이고 죽을 때까지 이 답은 못 찾겠다 이라고 덮었는데, 31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찾은 정말 구절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내면의 목마름이 완전히 씻어졌습니다. 선생님. 근데 박진영 씨도 보니까 저와 같은 케이스더라고요. 그분의 간증문을 보니까 그 무리 속에 우리라는 그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영혼의 갈증이 이제 해결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선생님 정말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저 박진현 씨 혼자만을 보고 이 사람이 과연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박진현 씨가 간증문을 보면서 많이 배우신 목사님께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따지면서 들어가면서 말의 앞뒤를 따지시면서 그렇게 또 파고 들어가시는데요. 성경 말씀은 말 그대로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또 들어가시면은 우리도 또한 그런 감정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제가 볼 때는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성도님 거기 구원파가 성도님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접근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이 확실히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난 날짜와 시간과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사실 그 질문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성도님? 이것을 우리 교회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진짜 통탄할 일인데요. 결국 성도님 제가 앞에 간증했던 말씀드리지만은 이단은 우리가 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들어온다. 우리 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단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 구원파를 뭘 알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걸 정말 돌이켜 봐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구원파의 핵심 교리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이게 정말 제일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번 거듭남,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도 아마 이 비슷한 구원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좀 구원파적인 그런 쪽에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성경 말씀은요, 성도님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반대되는 게 뭡니까, 성도님? 율법이죠. 성경책을 처음에 딱 빼면 시계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창세기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말로 다 만들었는데 너는 네가 나보다 조금 더 못하게 너를 만들었다. 근데 말로 안 만들었고 하나하나 다 손으로 다 좀 더 다 빚어서 만들고 마지막에는 키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했죠. 그만큼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결국 이제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성경 말씀은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사랑, 그리고 축복 속에 또 좁은 구원과 또 좁은 길,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자기 성도님들마다 다 이렇게 뭐 우리가 또 뭐 어떤 교파를 다니고 그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받은 게 다 있죠. 근데 뭐 일단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소속을 정확히 밝혀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애장통합총회 고시 쪽에 저는 제 교회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 부분은 성도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우리는 근데 저도 성도님 고려하시는 뭐 제가 뭐 어떤 짓을 해도 저는 하나님을 저는 살아면서 생각하고 저는 살고 있는데요. 근데 저도 그때 회개를 하거든요, 성도님. 죄를 지으면. 근데 구원파 같은 경우는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좀 이제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오는 담대함인지 어떻게 보면 또 좋게 생각하면 너무 담대하다. 담대한 믿음. 좋게 생각하면요. 이거 정말 우리가 또 못 치고 있는 부분. 우리 예수님들 요즘 보면 너무 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너무 좀 이제 좀 개인적인 문제에 너무 허덕이고 사는데 우리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 사실 저 구원파를 이렇게 보게 되냐면은 유병인 씨가 그 종교를 사업에 이용해 먹었다는 거 거기서 좀 확연하게 드러나고 그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뭐 저희도 사실 좀 흐리멍텅하게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막연하게 사실 구분이 잘 안 납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이 구원파 죄사함 이것도 성도님 한 게 우리 맹점이 뭐냐면요,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다른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그렇다면 1년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 우리 회개에 대한 이야기, 이게 회개, 제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1년에 몇 번이나 재단에 다뤄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볼 때 솔직히 오늘 부끄러운데 1년에 한 번, 두 번인 것 같습니다. 두 번도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정도로 저도 사실은 회개 안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진짜 구원파를 뭐 욕을 할 게 아니고 참 오히려 솔직히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선생님. 진짜 선생님 시간 나실 때 박진현 씨가 간증문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이분이 영혼의 갈급함과 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지요. 우리에게 정말 그게 정말 있는지요, 성도님. 솔직히 우리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성도님들 많거든요. 뒷자리에서 잡담도 하고, 뭐 과자도 먹고, 꽃감도 먹고, 성도님. 정말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 간증을 보면서. 선생님,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지금은 우리가 큰 어떤 이제 숙제를 하나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숙제. 이게 뭐냐면은, 그때가 되면 다 이제 밝혀질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환난으로 저희 잠을 깨우십니다. 그때가 되면 성도님, 제 생각에는 뭐, 구원파에 계신 분도 그렇고, 뭐, 우리 교회에 계신 분도 그렇고, 다 깨어나실 분들 다 깨어나고요. 하여튼 이제, 기독교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시험의 문턱에서 확연하게 이제 갈리거든요. 그런 시간이 옵니다, 성도님. 우리가 지금 지내는 모습에 너무 또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되게 만들어 주시다 저는 보거든요. 항상 막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